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자의 죄악들은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오직 주의 진리만이 이 시간을 통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실보다 명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말이 좀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보다 명분이 더 중요하다. 이게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대다수의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였다고 한 잔, 사람들이 주변에 없으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한 잔, 월급을 타면 월급을 탔다고 한 잔, 가진 돈이 다 떨어지면 쓸쓸함을 핑계로 또 한 잔. 그래서 거의 매일 이유가 있는 한 잔을 들이키게 되죠. 여러분, 쇼핑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성분들 쇼핑 많이 하시죠?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 그동안 수고한 나를 위해 한 벌, 남편이 취직하면 그동안 수고한 나를 위해 또 한 벌, 기분이 우울하면 우울한 나를 위하여 나를 달래러 또 한 벌. 그렇게 집안의 대소사가 쌓여갈수록 이유는 모르겠지만 집안 옷장에 내 옷들이 늘어납니다. 네. 팩트보다는 명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것이 미국 독립선언문의 첫 문장이에요. 얼마나 거창합니까? 참으로 거창하기도 하고 타당하기도 합니다. 이 독립선언서의 첫 문장은 많은 나라들의 헌법의 근간이 되었죠. 우리나라의 독립선언문도 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 그 근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명분입니다. 이 독립선언의 배경에는요, 팩트는 영국 사람들이 얄미운 거예요. 너무 많은 세금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무역을 통제하는 거예요. 식민지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것이죠. 이런 군대도 자기 마음대로 강제적으로 주둔하고 이런 구체적인 불만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독립선언서에는 이러한 직접적인 불만 사항보다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피통치자의 권력에서 동의해서 나온다라는 이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이 독립투쟁을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정당한 혁명으로 승격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실제적인 불만을 인류의 타당한 싸움, 투쟁으로 승격시킨 거죠. 우리가 독립을 해야겠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폰을 못하게 하고 유튜브를 못 보게 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에게도 권리가 있어. 엄마, Mom, I have a right.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어. 엄마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비인격적인 거야. 라고 주장하죠. 이 맥락과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셨다고요? 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어디로 향하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세요. 이 9장부터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돼서 누가복음 19장 28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정표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중에 수많은 일들이 예수님 주변에 일어나서 그 방향을 자칫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어디로 향하시고 계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수많은 일 가운데서도 자신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십자가로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말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라서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과 접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부정한 사람들이었던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기 위해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명 모두 나아요? 안 나아요? 10명 모두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딱 한 사람만이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10명 중에 누구요? 딱 한 사람. 특별히 누가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능력을 행하신 것은 1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이 중 10분의 1, 딱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사마리아인들이 당시에 어떠한 취급을 당하던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사실 이방인들보다 더 심한 차별을 받던 자들이에요. 다른 이방인, 다른 국적의 사람들보다 더 심한 차별을 받았다고. 지금도 인도에는 뭐가 있죠? 카스트 제도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카스트 제도에는 소위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한 계층인 달릿이라는 계층이 존재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불가촉 천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의 인도인들보다도 더 지독히 그들을 차별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밟지도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인이 끼워져 있다는 거예요. 나병을 얻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나병을 얻은 사마리아인, 이거 참 재밌죠. 그들이 모두 부정하고 난 후에야, 부정한 사람들이 부정한 존재가 되고 난 후에야 그들 안에 있던 경계가 사라졌다고요. 너는 사마리아인, 나는 유대인,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나병 환자. 부정하고 난 후에야, 더러워진 후에야 그 경계가 사라졌다. 그런데 문제는 나음을 입고 나서입니다. 고침을 받고 나서예요. 고침을 받고 나자 유대인들은 다시 사마리아인과 자신들을 분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병, 같은 부정함, 사회에서 같이 바닥에 있을 때에는 함께 있지만 나음을 입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사마리아인들과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나음을 입은 후에도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낮은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사마리아인은 나음을 입고 난 후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감사는 낮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낮은 마음. 이 사마리아인은 고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그 낮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낮은 마음이 구원이라는 가장 높은 복을 누리게 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고쳐줬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을 하셨다. 찾아와 하나님을 찬미할 때, 찾아와 예수님께 경배할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얻을 만한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내 노력에 대한 보상, 내 고생에 대한 합당한 대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고생하지만, 모든 사람이 노력하지만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 1년의 하루를 감사의 날로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내 모든 노력의 대가를 주님께서 제값 쳐주셨다. 이게 감사절의 의미예요. 내가 돈을 벌었고, 내가 내 빚 청산했고, 내가 승진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나을 만했기에 나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먼 발치에 떨어져서 예수님께 고침받을 것을 구했기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내가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했다. 또 어떻습니까? 그들의 간절함이 그들이 고침을 가능하게 했고, 그들이 그간 사회와 격리되어 있던 차별의 시선과 그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 오늘날의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내가 고생했어. 나 그간 힘들었잖아. 나 그간 차별당했잖아. 나 그간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얻었어.
난 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왜? 그간 힘들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카드에 그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뭐해라? 떠나라. 다들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내가 합당하다. I'm proper person to, I'm deserve to these special things. 하지만 이들이 나음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들의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온전히 인정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의 뜻을 전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사실을 읊조리는 것이 아닙니다. 팩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명분입니다. 감사는 헤아림이에요. 감사는 계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를 살펴보면 공통의 제사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죄를 지어서 그들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다 아니다를 최종 판단하는 것은 누구였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였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 당사자가 지금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때야, 그것을 판단했다. 자, 레위기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범한 죄를 뭐라고요? 깨달으면. 깨닫지 못하면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누가 기준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도 이래요. 내가 이것이 감사하다고 여겨지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집에 아들이 4명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될까요? Yes or no? 우리 시온자매가 아들 지금 가졌는데 앞으로 3명 더, 4명 쫙. 뒤를 보세요. 그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데 감사의 제목입니까? 헤아림이라고요. 헤아림.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너 제사 드려야 돼. 또는 세콤이나 자공경보기처럼 제사를 드려야 할 것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경보음이 울리거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제사에 대한 규례,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정해진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판단할 문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문제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된 제사지만 그 안에서 인간이 영적으로 분별하고 발견해야 제사가 시작된다고.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성립 조건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래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해마다 드리는데, 이 예배 맨날 드리는데, 매년 드려지는데 왜 또 드릴까요? 감사로 헤아리지 않으면 일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예배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받을 만한 것을 받았다라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수 없는 것. 죄인인 우리가 도무지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고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하죠. 감사가 믿음이다. 오늘 말씀 19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믿음으로 보십니까? 돌아와서 내게 감사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보세요. 그리고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사마리아인 출신의 나병 환자의 감사의 고백을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Thanksgiving is not about the facts. 감사는 사실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Thanksgiving is all about consideration. 감사는 나의 헤아림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나의 믿음과 함께 자라갑니다. 내 믿음이 자라면 무엇이 늘어갈까요? 감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 이후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년 이 자리에는 더 큰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떼부자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같은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조건들이,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 한 해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삶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이 나에게 왔는가 그것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에서 우리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임현정 자매님 그리고 최시온 자매님 나와주셔서 특별 찬양 주님께 올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맨 준비되셨나요? 네, 잘 찍으시고. 네.
어제 우리 새벽 몇 시에 오셨다고요? 새벽 1시에 와가지고, 네. 근데 오늘 꼭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공동체위에서 함께 특성하고 싶다고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네,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아이들 나와서 우리 감사 제목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예니부터 할게요. 같이 하자. 이거 치워줄까? 이거 치워줄까? 예니부터 이모랑 같이 하자. 예니부터 하나님 찬양하게 해줘. 예인이가 써온 거 읽어줄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 찬양을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잘했어요. Thank you, Jesus. I love you, Jesus.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레고 사주셔서 레고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사람을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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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또 할 말 있어요? 기억이 안 나네. 땡큐. 고맙습니다, 하나님. 땡큐. 박수 주세요. 됐어? 됐어? 또 할 말 있어? 너무 I'm gonna share 3 things. Number 1, thank you God for making us. Number 2, thank you God for saving us. Number 3, thank you God for giving us. I am. 땡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유. 우리 형아 같이 아론이가 와서 도와줘. 아론이 와서. 동생아 대신 읽어줘. I'm thankful for my birth, my home, my school, and my family. 네. 벤자민 열심히 써왔어요. 보세요. Here are the things that I am thankful for. Thank you, Jesus, for listening to our prayers. Thank you, Jesus, for friends. Thank you, Jesus, for protecting us. Thank you for intern Damoka. Thank you for a great teacher at school. Thank you for food. Lastly, thank you for a nice Thanksgiving break. I am thankful for life. I'm thankful for earth, and I'm thankful for life on earth. 읽어주세요. 자. Thank you for giving me to eternity to attend church with joy. Thank you for letting me see pretty babies. Thank you for teaching me the rhythm of Bible song. Thank you for giving me a cheerful and happy Thanksgiving.
I'm thankful for my family, my friends, my food, my money, and how my theater performance went well. I am thankful for the food I'm served, a family that takes care of me, and my friends who brighten my day. I am thankful for my house, clothes, and TV. I'm thankful for a house, food, clothes, and frozen yogurt. I am thankful for a loving family, a home, and food. I'm thankful for the countless opportunities I got to build a closer connection with God